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보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이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태어난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말씀에서 태어났기에 말씀을 공급받으며 사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오면 그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받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나아가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22절에 보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이들은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 자기를 속이는 이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인 것으로 그냥 듣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그냥 말씀을 듣는 것 자체로 그냥 내 삶으로 여겨버리는 것. 사실은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며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23절, 24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23절과 24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23절, 24절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모습을 어디에 비유를 하느냐면 거울을 보는 사람의 비유를 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머리가 막 헝클어져 있어. 머리가 엉망이네. 야, 새 집을 지었구나. 이제 거울을 보면서 인지를 하는 거죠. 얼굴이 이거 얼굴에 뭐가 묻어 있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추를 잘못 꼈네. 옷이 삐뚤어졌네. 거울을 보면서 이제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 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거울 앞을 떠나면서는 홀랑 잊어버리고 그냥 헝클어진 채로, 뭐가 묻은 채로, 옷이 삐뚤어진 채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이들은 그런 사람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울 앞에 섰다가 그대로 그렇게 가는 사람을 보고 야, 너 봐놓고 왜 안 고치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울 앞에 서가지고 야, 머리가 엉망진창이네. 그래 놓고는 왜 안 다듬냐?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분명히 그런 사람을 보고 어리석다고 말하고 책망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보통이 아닌 거죠. 일반적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야말로 그런 어리석음 같다라는 겁니다. 봐놓고 안 바꾸고 잘못된 것을 보면서 새롭게 하지 않고 그런 모습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이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5절을 보시면 25절을 한 절 같이 보시죠. 25절 같이 읽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보시면 앞부분에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이에 대해서 거울로 보고는 돌아서면서 잊어버리는 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대조되는 게 25절은 뭐냐면 이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 묘사를 하는 거죠. 자, 이건 문자 그대로 맨날 성경책 들고 어디를 가나 성경책 이렇게 그렇게만 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말씀을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자리를 말씀으로 비추는 사람이에요. 자꾸 말씀으로 삶의 상황들, 삶의 내 결정의 순간들, 삶의 행함의 자리들을 말씀으로 비추어가며 말씀의 길을 쫓아가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25절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말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법이라는 용어에는 구속하는 의미가 되게 강합니다. 통제하고 구속하고 감독하고 이런 게 사실은 법의 기능이죠. 뭐뭐 하면 안 돼요. 못하게 하고 금지하고 이거는 해야 돼요. 명령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런 게 법입니다. 법의 틀을 정해놓고 이 틀은 벗어나면 안 되는 것 이렇게 정해놓은 게 사실은 법이라는 측면이죠. 그런데 이 법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법의 테두리, 법의 틀 안에서는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게 법이라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보면 물고기 이야기할 때 물고기는 물을 벗어나면 죽습니다. 그렇죠. 물고기는 물을 벗어나면 죽습니다. 라는 이 면은 다르게 보면 사실 물은 이 물고기를 구속하는 환경으로 여겨집니다. 그 말들로 보면 물을 벗어나면 죽어요. 물에만 있어야 돼요. 물은 오히려 물고기가 마음대로 하늘을 날 수도 없고 땅을 뛰어다닐 수도 없는 구속하는 요소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이 물이야말로 물고기가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인 거죠. 물 안에서의 물고기는 모든 자유를 누리며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물고기가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바로 물이라는 거죠. 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야고보는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을 찔러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구속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겁니다. 못하게 금지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역으로 보면 다른 측면으로 보면 그 법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틀이 되는 것이 이 명령인 거죠. 간음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법,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내가 마음대로 관계해도 되고 자유롭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금지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가정 안에서, 부부라는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이 성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삶, 늘 주일을 지키며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 안에서 귀한 것들을 섬기고 행하는 날로 그렇게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주일은 되게 삶의 구속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되게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구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주일날 약속 잡을 수도 없고, 안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모임한다, 하자, 그러면, 이걸 참, 참여하기도 어렵고, 늘 뭔가가 제약이 있고 구속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일을 지켜가는 그 삶, 그 안에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자유로움이 있고 내 영혼의 자유로움이 거기서부터 일어나고 내 마음과 내 인생을 다른 것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장치가 또한 이 주일을 지켜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꾸만 우리를 보고 성경은 용서해라 그래요. 용서해라. 용서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그 인간을 미워할 수 있는 자유, 원망하고 막 쏟아내고 그럴 수 있는 자유를 구속하고 제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입니다. 내 마음 내 마음대로도 못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난 그 인간 도저히 용서하기 싫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자꾸만 용서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법을 두고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법이라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 법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말씀이 명령하는 그 법 안으로 내 삶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용서라는 이 말씀, 제가 숱하게 말씀을 드렸죠.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을 위하는 것보다도 용서하는 사람을 위하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한 것이 용서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상처들, 수많은 아픔들, 우리 맨날 상처받았다 그러고 이게 내 상처되었다 그러고 이야기를 하는데 치유되지 않는 상처, 회복되지 않는 상처의 대부분은 용서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 집회 말씀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도 드렸죠. 요즘 뇌과학자들이 모든 우리의 마음의 치유의 근원이 용서에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 과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니까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용서의 명령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명령이 됩니다. 그 명령 안으로 들어가는 이들이, 그 법 안으로 들어가는 이들이 온통 내 부정적인 감정이 묶여있던 그 자리에서 해방됨을 경험하는 거죠. 내 용서가 조금씩 진행되면서 내 용서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면서 좀 더 자유로워지고 좀 더 평안해지고 좀 더 건강해지는 은혜의 힘을 누리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8장 31절 32절에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유롭게 하는 법이 우리를 정말로 자유롭게 하는 힘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에 그 자유롭게 하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말씀하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을 보고 그 모습을 금방 잊어버리고 돌아서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비추어가며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며 우리의 행함의 걸음으로 걸어내며 그 삶에 말씀 가운데 있는 권세와 자유함, 이 은혜의 열매들이 복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29절 맨 끝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으로 행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복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관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그 삶에 관계의 은혜, 관계의 복이 열매 맺어질 거다라는 거죠. 마음과 감정과 삶을 다루어가는 말씀으로 다루어가는 그 삶에 그 마음의 자유로움, 그 마음의 은혜, 마음의 행복함이라는 복이 열매 맺어질 거다 말씀하는 거죠. 물질의 삶에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그 인생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결실을 열매 맺게 될 거다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바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이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귀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법,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진리,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계속 우리의 삶을 비추어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가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권세, 진정한 자유로움으로, 진정한 은혜로,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그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과 27절을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26절, 27절에는 앞에 이야기한 듣고 행하는 삶, 자유롭게 하는 법, 그 법의 예를 말씀을 합니다. 듣고 행한다는 것, 특히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법이 어떤 건지,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를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26절, 27절에는 경건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삶, 그 구별된 삶, 경건이라고 부르죠. 말씀을 행하며 사는 삶, 구별된 거룩함이 있는 자리, 거기를 우리는 경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경건은 경건하다, 경건을 행한다, 경건이라는 걸 말로만 하는 것, 이게 경건이구나, 듣기만 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삶으로 살아내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26절에 한 예를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 그 경건은 헛것이다. 경건이 아니다. 그 이야기인 거죠. 혀를 제갈 물린다는 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제어하고 조절하고 컨트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제갈은 원래 말 같은 짐승들을 길들이고 제어할 때 쓰는 도구잖아요. 입에다가 제갈을 물려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뭐 이렇게
또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순종하게 하고, 이게 지금 말에 재갈을 물리는 건데, 우리의 입에, 우리의 혀에, 우리의 입술의 말에 이런 재갈을 먹일 수 있어야 한다. 제어할 줄 알아야 한다. 사실 우리 입술의 말을 제어해라, 조절해라 하는 명령은 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정말 많은 구절들이 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넘길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대로 살아내는 이들이 진짜 경건의 힘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해라 말합니다. 악한 말 하지 마라, 그 이야기죠. 내 입술에서 거짓을 금해라.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을 버려라, 그 이야기인 거죠.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를 하나님은 끊어버리신다. 스스로 높이며 교만한 말들, 자랑의 말들 삼가해라, 제어해라 이야기하는 거죠. 악인의 입술, 악인의 말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 칼같이 사람들을 베고 찌른다, 상하게 한다, 그 이야기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눈다. 사람들을 쏘고 두렵게 한다. 악인들의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독한 말, 사람을 찌르는 말, 상하게 하는 말, 쏘는 말 하지 마라. 그것들을 버리는 게 우리의 말을 제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인 거죠. 그렇게 하는 이들이 자유롭게 하는 그 말씀, 자유롭게 하는 법의 권세가 그 입술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 축복의 말들, 덕을 세우는 말들, 사랑의 말들, 그것을 자꾸만 채워가는 그 인생이 그 입술의 말대로, 그 입술에 나오는 그 고백대로 은혜가 나타나고 덕이 나타나고 복이 열매 맺고 생명이 열매 맺는 그 길을 가게 될 거다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하나, 경건과 연결해서 자유롭게 하는 법을 따르며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것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것이랍니다. 어려운 이들, 연약한 이들 긍휼히 여기고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위에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고백하며, 이게 참된 경건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며 사는 길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 삶을 살아내는 삶에 사랑의 힘이, 권세가,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그 사랑으로 인해, 그 섬김으로 인해 내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내 삶이 힘있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해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이 경건의 예를 자기를 지키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앞의 문맥으로 연결하면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 자유로움 속에 나아가는 길이 되는 거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세상을 떠나서 속세를 벗어나서 그런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어야 될 삶의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방식과 같아지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트렌드와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경건, 거룩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유롭게 하는 법을 행하는 것이 되고
자유롭게 하는 법이 우리를 보고 거룩을 명하잖아요. 세상과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그 삶의 문화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차 행하며 자기를 지켜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우리를 구속하는 법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누리게 하고 그것에 지배당하고 그것에 억눌리고 그것 때문에 상하고 그것 때문에 깨지는 인생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유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들을 이루어가며 누려가게 하는 것이 바로 자유롭게 하는 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법을 따라가는 이들, 그 말씀을 행하며 나아가는 이들, 세상의 더러움에 묶이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들, 상하게 하는 관계와 감정들 속에 하나님 앞에서 상하지 않고 불의의 지배, 죄의 지배 이런 것들에서부터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안에 혀를 제갈 먹이는 삶의 실천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덕으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 가득가득 채워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롭게 하는 능력,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는 그 말씀의 권세와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한 이들을 돌보라 말씀하십니다. 섬김과 사랑과 관심과 축복의 삶, 우리 서로가 살아가면서 그 사랑이라는 능력, 그 사랑이라는 자유케 하는 권세, 우리의 삶에 날마다 더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가라 명령하시는데 이 거룩의 명령을 따라 우리 주님 닮아가며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로움이 우리 안에 날마다 더 부요하고 더 아름다워져가는 복된 은혜의 인생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